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와 종전선언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도 요즘 종전선언 얼마나 말이 많은지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에 종전선언 가능한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에베소 5장에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장된 군인으로서의 교회,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도 보지만 군사로도 본다는 거죠. 나는 군사다. 시작. 나는 군사다. 군사가 모이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군사, 할아버지 군사, 뭐 다 여러분 다 보니까 다 군사, 군인이에요.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거죠. 잘 아시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군사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게 군사입니다. 또 군사는 뭐죠?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옳지. 군사가 있단 말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군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긴장감이 있고 국경선이 있고, 그래서 초소가 있고 국경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도 해야 되고, 군인이 있죠. 군인이 있단 말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저 각자가 군인이면 나의 적은 누구예요? 옳지. 사탄, 마귀. 사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탄, 사단, 사타나스. 이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이 표현이 참 좋아. 잘 돼. 영어로는 세이탄.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은 사탄 돼. 왜냐하면 헬라어 말이 사타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 어쨌든 마귀, 사탄,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지. 이겨야 되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고 계셔요? 옳지. 잘 이기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겨서 뭐 하느냐?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안식을 누리고 또 편안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나라 지킴이죠.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쉼을 얻고, 우리 직장 생활에 보람이 있고, 교회는 늘 활력이 있고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귀가 속상하겠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군사로, 군대로 만들어서 이 땅을 정복해 가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전 세계에 임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모양, 포로로 잡혀간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투입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데리고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해요.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또 물질도 들여서 빵과 먹으로 사람 살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가 처음 세워지면 임금이 하는 일들은 그 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 즉 공신들이 있다고. 대통령이 이제 딱 되면 대통령을 만들기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협력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군사를 자처해서 이렇게 군대가 돼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딱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소요소에 진급하게 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 받고 행복하고 복 받고 그렇게 하려면 첫째, 일단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된다. 언제?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바울이 어쨌든 갑자기 이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잘 나갔잖아. 부부 얘기하다가 또 자식과 부모 간에 얘기하다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종과 종들과 상종관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전쟁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고 곳곳에 가끔 사단 얘기가 있었어. 자, 에베소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하고 공중의 권세 잡았고 요게 뭐 같아? 마귀예요. 벌써 이미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란 말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상관없지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전도될까 봐 마귀가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거든. 뭐 다른 성경 안 찾아도 일단 이미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벌써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아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가 벌써 이미 들어와 있어요. 4장에 가서 보면 4장에도 이제 말씀이 쭉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4장 27절에 뭐라 그랬나 봐요. 4장 27절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미 마귀 얘기를 간간히 하셨어. 근데 그 문맥을 보니까 26절에 뭐라 그래?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아직도 못 참고 있고 화딱지가 나서 화병이 걸린 만큼 지금 아직도 그냥 증오하고 있으면 이거는 마귀에게 뭘 준 거다? 틈을 준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모르면 그냥 화내면 화내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럼 마귀가 벌써 이미 틈이라는 게 뭐예요? 틈으로 공기가 바람이 들어오고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틈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네덜란드는 덴마크죠. 덴마크는 이 해면보다 땅이 더 낮아. 그래서 뚝을 싸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뚝이 끊어지면 다 침몰한다고. 그러니까 물이 새니까 이 아이가 겁이 나니까 손으로다가 맞고 밤새 그거 안 터지도록 덴마크의 영웅이 된 거잖아. 그런 스토리가 있어. 틈이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또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설교가 2부 예배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양이 많아. 그래서 반 뚝 잘랐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으셔.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벌써 이미 에베소서에 마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틈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한테 틈을 주고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누가 속상할까? 그렇지, 하나님이 속상해. 그래서 30절 에베소 4장 30절 저 찾으신 김에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요. 마귀를 좋아하도록 만들면 그 대신 반대로 성령님이 근심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 마귀가. 누가 제일 기뻐할까? 하나님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간순간 이건 마귀가 좋아하겠다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벌써 내 마음에 느낌이 왔다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벌써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마귀가 무슨 마귀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틈이 생겨서 마귀가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마귀가 두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하지 않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의 특성은 절대로 성품이 천만분의 1도 사랑이 없어. 그건 생긴 게 악해. 생긴 게 죽이게 해야 돼. 생긴 게 멸망시키는 목적이야. 그게 마귀야. 마귀의 품성에는 오직 그것만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는 누구 쪽에 붙어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 쪽에 붙어야 돼. 그렇지. 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관계, 아주 교활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요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원래 원문이 싸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여기만 썼어, 그 단어를. 그래서 아마 번역할 때 싸움이라 하지 않고 씨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씨름이 금방 이겨요? 한참 해야 돼요? 한참 해야 돼요. 씨름하는 거 봤죠?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끝날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씨름 그러면 이거는 삿바 싸움이고 짝 잡고 상대의 허를 이용해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허점을 보이고 틈을 보이면 내가 넘어간다는 것,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씨름이라고 헬라어 단어를 주님이 선택하실 때 그 단어만 딱 한 번 썼어. 씨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싸움이다. 시작. 인생은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켜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거야. 에베소서에서 봐야 돼요. 뭐 마귀 얘기하려면 이거는 뭐 한 6년 정도 설교해도 마귀 얘기 다 못해. 성경에 그만큼 많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 어딘가? 에베소서 어디예요? 4장에서 보면 좋아요. 존경합니다. 가정 맞아요. 4장에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봐요. 4장을 봅시다. 4장을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의 현장,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현장은 어딜까? 교회지. 그래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 어디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웁니까? 옳지. 잘 아시네. 그럼 왜 성도하고 갈등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야. 싸움의 대상을.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여기 에베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성도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싸웁니다. 영적 싸움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마귀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두 번째 현장은 어디냐? 5장으로 가보니까, 에베소 5장을 보니까 5장엔 뭐 했어요? 부부 얘기했고, 6장 1절에는 부모와 자녀와 부모 얘기했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가정. 옳지. 그럼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첫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어디다?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게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부가 두 분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걸 말려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질서를 잡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이게 싸움인 줄 알고, 이게 내 남편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아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는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오늘 본문으로 가면 12절에 뭐라고 그래?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여기 혈과 육이란 말은 뭐냐면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자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의 종류를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요거는 다 마귀를 말해. 마귀는 10명이 아니라 100명도 아니라 하나예요. 마귀 두목은 하나야.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에게 와서 뱀을 이용해서 꼬셨던 그거 마귀는 하나예요. 이 마귀가 영향을 주는 자들이 세상 주관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마귀예요. 마귀. 그 세상 주관 당하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귀신들을 말하는.
그 하늘에 있다 그러면 영물이라는 거지. 즉 피가 있고 살이 없는 영물과 싸우는 거지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부가 싸워. 마귀가 남편을 조종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남편하고 싸우는 거야. 아내를 조종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싸우는 거야. 아내를 폭력을 휘두르고. 그건 이런 거와 똑같아. 귀신 쫓는다고 깔아뭉개고 안수하고 안찰하다가 갈빗대가 18개가 나가고 그 갈빗대가 나가면서 심장을 찔러서 죽기도 해. 귀신 쫓는다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악령들이 일단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됩니까?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왔고 귀신은 어디서 왔냐? 우리 조선 귀신은 어디서 왔냐? 도깨비 귀신은 어디서 왔냐? 우리 축구 응원할 때 뭐라 그래 우리나라는? 에? 악마, 붉은 악마.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절대로 마귀는요, 내가 마귀다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고 가면을 써요. 천사를 가장해요. 응원이잖아. 문화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TV 보는 거잖아. 영화 한 편 보는 거잖아. 뭐 스마트폰 가지고 좀 보는 거잖아. 근데 마귀는 그게 봐. 다 봐. 바보야. 다 본다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귀와 악령들, 즉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많아요. 일단 천사를 부리는데 어떤 천사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있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오지. 누구예요?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성은 가시고 이름이 부리엘이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 그 가브리엘 천사는 우체부와 같아. 근데 우체국장이야. 통신부 장관. 완전 우두머리야. 그 가브리엘 직접 본 거야. 이건 엄청난 구속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등장하는 거니까 쫄개를 보낸 게 아니라 천사 당이 진짜 온 거야. 그리고 부하 천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싸우는 천사가 있어. 이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다니엘의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주야로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시작하니까 공중에서 싸움이 시작됐어. 그것이 가브리엘 천사와 그 다니엘서의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도 나라를 지배할 수도 있고 대통령을 지배할 수도 있고 히틀러를 지배할 수도 있고 전쟁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는 집안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말이죠. 이번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저도 자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해도 많이 안 나오니까 없앨까? 이런 생각을 요즘 했어. 내가 이게 미친 생각이야.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군인이 지휘자가 이건 맞다 휴가 보낼까? 뭐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안 뚫렸는데 뭐 전방 지킬 거 뭐 있어? 다 휴가 보낼까?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지도자를 깨면 여러분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세겹제를 이렇게 특세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오든 안 하든 중보 기도실이 텅텅 비든 안 비든 새벽 기도가 뭐 100명도 안 되든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의 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천사가 싸우는 천사가 무슨 천사냐면 이름이 미가엘 천사야. 항상 미가엘 천사는 천사의 날개를 쫙 접고 하나님의 우편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눈치만 하면 쫙 날아가. 그래서 부하 천사들과 쫙 나눠서 공중전을 해.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공중전을 하고 응답을 가져오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가져오는데 중간에서 전쟁을 하니까 미가엘 천사가 막 전쟁한다고. 그래서 21일째가 돼서 응답을 가지고 온다고. 여러분이 엎드리는데 그냥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악한 마귀가 방해도 놓고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맨날 자빠져자. 처음엔 기도해서 벌써 보좌로부터 응답을 주려고 뭘 주섬주섬 이제 그래 알았다 이것도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걸 싸고 이제 가는데 와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어. 그래서 기도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리얼하게 얘기해야 자빠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그래 싸우는 게 가브리엘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싸우는 게 미가엘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가브리엘인데 또 하나 천사가 있어. 그 천사는 이 천사들보다도 더 고등 천사가 있어. 그 천사는 모든 천사를 다 거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가장 가까이 있어. 그게 루시퍼야. 이 천사가 간때가 분 거야. 왜? 하나님하고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간때가 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돼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고 부하 천사들과 같이 갔다가 그 부하 천사들이 악령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이게 찬송이고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마귀들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과 싸운다는 뜻에서 마귀들과 했지만 언어적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복수가 아니야, 하나예요. 마귀, 사탄, 이거는 하나입니다. 두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들, 악령들은 복수입니다. 부하천사가 다 귀신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조선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칼 물고.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조선 귀신이잖아. 소복을 입고 막. 제가 부활주일날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특세 이게 새벽기도 이렇게 부활주일날 했어요. 한동안이 우리 은한교회 와서. 그래서 이 뒤로 올라가면 구평론장으로 저 놓는 약간 높은 산이 있어.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벌써 이미 해가 떴어. 내려오는데 지금 그렇더라고. 이거 꼭 이렇게 하얀 이거 옷을 입고들 뭐 머리를 흐트러져 가고 내려가는데 산에서 내가 보는 모습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이게 꼭 굳이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어. 그런데 어쨌든 세상마다, 나라마다 귀신론이 있어.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는 귀신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 드라큘라. 우리는 귀신, 도깨비.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 근데 그런 귀신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문화적으로 만들어놓은 귀신이지만 여전히 천사가 타락된 악령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들러붙어. 그래서 내가 뭘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 들러붙어. 그래서 이것이 영물이라서 아주 간교하게 응답도 살살 줘. 그래야 딸려가니까 응답도 줘.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팔복 중에 마지막에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잖아. 그래서 외국에 가서 물건 사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듀티프리 면세점이죠. 거기서 무슨 이렇게 선물 사오는 건 문제가 없어. 그건 아니고 토속 물건 있잖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는 불교 문화거든. 그리고 목 깎으러 이렇게 해놓은 거, 코끼리 같은 거. 제 방에도 하나 있는데 누가 선물을 줘서 있어. 그러나 내가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쓰고 있어. 들러붙어 온단 말이오. 그 들러붙는다고 표현을 해. 그리고 귀신은, 이 악령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무소부재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장소도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야. 무소, 어떤 장소, 없는 장소도 없다. 부재, 어떤 장소에도 없을 수 없다. 다 계시다. 그게 무소부재야.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 수술실에도 들어간다. 아무도 못 들게 해도. 내가 불 속에 화영상에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노고가 현재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졌는데
3명 던졌는데 넷이 다니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잖아.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도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시오. 그러나 마귀는 어디든지 안 있다. 어디만 있냐? 지가 좋아하는 자리만 들어가 있다. 어떻게 여러분 집에 이제 가을이 되거나 그러면 포도들 이게 드시면 아주 조그만 파리들이 어디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귀신같이 알고 온다기. 우리 말을 귀신같이, 실제 귀신이 그렇게 났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곳에 오는 거예요. 꼬리하게 냄새 나면 된장 풀면 어째 그래? 한동안 우리 집에 무슨 이상한 팔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 여보, 우리 이거 잡자. 이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늘을 잡자. 그래서 보니까 쌀벌레였어, 쌀벌레. 그걸 처치를 하고 페트병 1.6리터 큰 데다가 쌀을 다 넣고 마개를 탁탁탁 담아놓으니까 끝! 처음에는 날아다니다가 내버려 두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없어. 요즘은 조용해. 즉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주님 하실 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귀신이 어디에 오냐면 더러운 말, 더러운 짓, 더러운 생각, 거기에 귀신이 붙어. 거기에 귀신이 붙어.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귀신도 있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똥뚝간 귀신이 왜 더러운 거야? 빗자루가 다 썩어 있거든.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더러운 거였어요. 영적으로 더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청소 안 하면 거기 귀신 분다 그런 말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는 새벽별아,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했던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라틴어를 그대로 설명한 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루시퍼란 말이 나온 거예요. 새벽별 이런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 막 견주는 거야.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계시록이니까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 그러니까 옛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꼬셨던 뱀을 이용했던 그 마귀 하나죠.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은 악령들이 내쫓겼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미리 찾아보셨지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쫓겨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난리가 났죠.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로 성도를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거기에 잡혀가는 거예요. 막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그대를 보면 4장 14절 말씀에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누구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또 어린아이 같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간단 말이 아니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면 어린아이도 젖먹이 어린아이 정도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해. 젖이 먹고 싶으면 막 울고 젖을 갖다 주면 막 파고들고 빨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마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만 나에게 모든 것이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만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이상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애 꼬시고 사주고 네 엄마가 오라 그래서 내가 데리러 왔어. 그러면 애가 그냥 쫓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간교한 술수에 그 이상한 말을 그대로 고지곧고 믿고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라는 것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듣지 않은 걸 믿지 마라. 원칙적으로. 내가 직접 들은 얘기 아니는 다 보태서 말합니다. 마귀가 장난합니다.
그래서 절대 직접 들은 거 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화가 나면 직접 전화하세요. 그게 맞느냐 확인하세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오해하는 거야. 누가 무슨 소리를 들었든 안 들었든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해. 그래서 오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아마 저게 나한테 인사 안 한 거는 나를 미워해서 인사 안 할 거다. 뭐 저게 말이야 인사를 안 하고 또 눈까지 흘겨 저게. 그래서 혼자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잠을 못 자. 그러면서 발발거립니다. 그래 하지 말고 물어봐. 눈 흘긴 게 맞냐? 그냥 오해야. 그 마귀가 심령을 상하게 하고 강경하게. 그게 다 어린애 짓이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 이 마귀 귀신이 말이야. 그냥 망토를 입고 뭐 진짜 뭐 피를 질질 흘리고 뭐 그러면 이게 귀신인 줄 아는데 가장 깨끗하고 천사같이 가장해서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고 뭘 가르친다. 소울소울소울. 이게 맞아. 그러니까 항상 분별해야 돼. 그래서 직접 물어보거나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맞느냐를 봐야 돼. 두 가지 항상. 직접 무슨 인간관계면 직접 확인하고 두 번째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즉 성경적이라는 게 뭐냐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말이냐.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말이냐. 구속사,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이게 진단하셔야 돼. 그런 거 아니면 그거는 벌써 마귀의 사주를 받아 깨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를 가장하고 아무리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누구를 가지고 유혹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럴 때 뱀.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뱀은 항상 징그럽고 상대도 하기 싫고 그런 뱀이겠어요? 아담과 하와하고 굉장히 친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마귀가 바보가 아니요. 하나님을 도전했던 영물이에요.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보면은 백마 탄 자가 있는데 활은 갖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예수가 나타나는데 하얀 세마포를 입고 머리도 금발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마지막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까지 사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 전에 죽는 것도 오케이 복이야.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아멘 하는 사람 4사람밖에 없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천사를 가정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삿짐 날라라 오셨던 장로님을 조심해라.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할 때 공항에 마중 나온 그 집사님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달려나온 거예요. 이삿짐도 싸주고. 그 사람은요 관심이 오직 새로운 목사님한테 있어요. 타겟이.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조금씩 이상해. 왜? 사람은 사귀다 보면 단점이 생기거든요. 제가 우리 은한교에서 30명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막 그나마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고 이렇게 그래도 존경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랬지. 제가 여기 만약에 처음 이렇게 부임한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막 길게 설교하고 이런 것도 못마땅하고 하여튼 못마땅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가끔 또 좀 설교하다가 찌른하네. 그러니까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하여튼 막 어떤 웃기는 소리 이런 것도 막 하여튼 다 걸리는 거야. 딱 모시고 왔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또 오면 몰라, 괜찮아, 우리 목사 너무 좋아. 근데 아주 관심 가는 사람은 하나하나 걸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적어 1 오늘 찌르하네 3번.
두 번째, 오늘은 설교 길었음. 세 번째, 자꾸 곁길로 감. 네 번째, 70가지를 적어놓고 날 기다리는 거. 언젠가 갖다 주려. 그렇게 시험 든 교회 많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해요. 마귀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게 누구를 비판하려고 할 때 적는 것 별로 좋아하지. 적는다는 말은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주님은 어제 일을 오늘 모르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주님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맞냐?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적고 있는 분들 목사님의 단점을 지금 적고 있는 분 44번째 적고 있는 분 빨리 불태워버려. 그거 들고 오려고 나한테 가져오려고 합니다.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그 사람이 망해요. 집안이 망해요. 마귀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역사한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그러니까 씨름을 했다 하더라도 싸움은 괜찮아요. 싸움은,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악령들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사람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냥 마귀가 직접 오는 것이다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하고 싸우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가난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왜 또 그렇게 표현했을까? 사자가 우는 건 왜 울어? 슬퍼서? 마누라가 죽어서? 이게 우는 거는 제압하는 거야. 일단 제압하는 거야. 나는 동물의 왕자다. 울면 저 산 위에서 이제 이렇게 숲에서 와 울어버리면 저 밑에서는 얼룩말들이 물을 먹고 그냥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쫙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숲의 새들이 확 날아가죠. 한번 이제 얼음장을 놓는 거야. 이게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음 주에도 보고 또 계속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무장하라는 거죠. 용기를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사자가 왕 울면서 전의를 상실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기회를 본다는 거잖아. 삼키기에 만만한 사람을 지금 뽑는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절대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 주님에게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못 건드려. 얼룩말 안에 물이 공동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건드려. 꼭 물가에 혼자 나가 있는 걸 건드린다고. 그 중에 불만을 가지면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들 있지. 그걸 건드려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런 걸 모범을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항상 근신해서 깨어 있어라. 믿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 베드로 12제자 베드로 같이 다녔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렸어. 그 예수님이 팔려가면 그냥 팔려가는 대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도 악도 딱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옥 갈 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악이 오지만 나는 너를 선으로 바꿔서 구원해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만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를 구속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을 했어.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저 사람. 그랬던 베드로가 한 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거 잘 이해를 못하고 죽는다니까 너무 좋은 말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정 때문에. 그거 괜찮은 말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정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죽는 게 네가 마음은 아플는지 모르지만 네가 막아서면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아 이러면 무슨 베드로가 사단이겠어요. 마귀가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사용당하지 마세요. 네. 누가 말을 해도 아유 저거 꼭 마귀 짓을 해. 꼭 마귀 짓을 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행동하시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반드시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긴다 진다? 지면 왜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준비시켜주는 대로 하면 다 이긴다. 여러분 절대 지지 않는다 마귀한테. 물론 우리 자신은 못 이겨.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했는데 뭔 우리가 마귀를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1차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왔을 때 하나님이 미리 딱 선포해버렸잖아. 창세기 3장 15절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여자는 마리아고, 너 마귀 네 후손은 네 후손으로 쓰임받는 것들이란 말이지. 앞으로 영적 전쟁이 올 것이다.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고 일어나실 것이고 모든 악한 영을 질서를 잡을 것이며 네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고 이제 지도하려고 갈 때 하나님이 권세를 3가지를 줬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을 잡는데 그냥 잡아라 하지 않았어. 가르쳤어. 뭐라 하냐면 꼬리를 잡아라.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뱀은 뭘 잡아야 돼? 뱀은 어딜 잡아야 돼? 꼬리, 머리 다 나와. 몸통을 잡아야 되나? 물려주고. 땅꾼들은 반드시 집게를 가지고 와서 뱀의 머리부터 확 누르지. 그러면 그 집게에 막 들붙는다고. 그 사람 잡아가지고 망태에 넣고 쭉 빼면 되는 거지. 뱀은 마치 머리를 잡게 돼 있어. 근데 왜 꼬리를 잡으려 했냐면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걸 우리는 싸워서 쟁취해서 누려야 되는 거야.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 귀신 들린 것 같고 너무 악이 안 나가고 중독이 걸리고 자꾸 좀 집안이 이상하면 십자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음악을 많이 틀어놓으셔야 돼.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왜? 십자가가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기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는 귀신 들리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혼란이 없을 것 같아.
귀신 들린단 말을 이렇게 쉽게들 하잖아요. 아,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물론 정신병이 걸렸거나 귀신 들린 게 양상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 환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귀신 들리면 교회, 말씀, 기도, 찬양,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걸 싫어해요. 근데 정신병 환자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거니까 구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걸 싫어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신이 없이까지, 영혼까지, 정신까지 다 완전히 귀신 들려서 확 다 바뀌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현장에 나가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제자들 베드로 12제자 70인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 그러니까 현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 있어. 막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질병이 오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그런 식으로 확 뒤집어지도록 귀신 들리진 않는다. 어찌 그렇게 아멘을 안 하셔? 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확 뒤집어지도록 귀신 들리지 않는다. 귀신이 나를 조종하거나 영향을 주긴 해. 아니, 예수님도 악한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누가 날 꼬실 수 있어. 그럼 안 넘어가야 되는 거지. 나를 유혹할 수 있어. 그러나 안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무슨 일이 전혀 없다. 아니야. 많은 관계가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게 확실하면 귀신이 직접 와가지고 나를 불 속에 넣지는 않는다. 다 내가 허락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레 겁먹고 내가 허락해버려. 지금도 귀신 얘기하는데 졸음이 온다는 거는 좀 지금 귀신 영화 보면서 졸음이 온다는 거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귀신이 기찻길에다가 처박는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귀 속에 유혹을 해. 뛰어내리라고.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지. 한번 다 생각해봐. 성경 안 읽고 드라마만 보고 자빠져 자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한 거지. 나는 성경 읽고 싶은데 귀신이 널 보도록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모든 걸 귀신으로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이 나를 일부러 확 잡아가지고 확 뒤집어 놓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안에 무슨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나오죠? 6장 19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면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건데 귀신이 와서 마음대로 날 갖다가 불에도 넣고 어디다 넣어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지.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한 적은 없어. 가룟 유다 처음서부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야. 제자인데 거듭났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제자였지만 처음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나중에 자살까지 하잖아. 베드로는 3번 부정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회개했잖아. 할렐루야.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절대 귀신에게 그냥 끌려다니진 않는다. 끌려다녔다면 내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적하라. 내가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단 말이잖아.
특세 엊그제 여름방학 때 했는데 세겹질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만둘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기쁘게 설교 준비할 때도 있지만요 막 가슴앓이 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악령에 대해서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죠. 막 영의 세계가 보이고 막 하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이렇게 딱 들으면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 아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괜히 눈물이 난다. 두 번째는 머리가 띵하다. 골치가 너무 아프다.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현장이 교회,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얘기했잖아. 상전과 종, 사회가 있다. 사회. 모든 관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